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해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 누구한테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행복이 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했을 때 진정한 자유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아래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따스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타락한 마음과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막혀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았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기 싫은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두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의 제일 큰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아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미안해요. 조만간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예배 드릴 거라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계속해서 TV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또 계속해서 또 특별한 코로나와 관련된 사건이 계속 연이어지네요. 그래서 아마 그 예배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코로나 모든 그 전염병과 관련된 것들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 주시는 거 보면 빨리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빨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러분들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의 성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죠?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떤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졌을까요? 당연히 베드로 전서가 먼저 기록되고 또 베드로 후서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졌겠죠. 이 베드로 후서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 책 제목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이신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가장 큰 상처, 또 가장 큰 상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실수가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다 이구동성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됩니까?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아마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되어지고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되어졌던 그러한 사건이겠죠. 아마 인생을 이렇게 한 번씩 반성할 때가 있겠죠.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반성해 갈 때 아마 그 사건이 아마 가장 후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오늘 본문 3장을 읽었는데 특히나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야기가 1장 10절에 충분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충분히 베드로와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과거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었구나. 그 사건을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마 실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 나는 이러한 실수를 하였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만큼은
나와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을 읽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같이 있습니다.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이 뭐죠? 우리 육신의 장막이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이제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움을 베드로가 직감하였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어쩌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는 가운데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예요. 더더군다나 자신이 실수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만큼은, 우리들만큼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이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제가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너희 어떻게 해요? 나의 떠난 후에도,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는 가운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가운데 또다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이죠. 3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의 나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집은 어른이에요. 몸집은 40대, 50대 그 정도면 어른이죠. 근데 몸집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과 마음 씀씀이가 여전히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다 컸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마마보이, 여전히 몸집은 컸지만 엄마한테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나이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청까지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신앙의 나이는 성인 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역시도 무엇입니까? 육적인 성인 아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도 성인 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러한 모습으로 머물지 말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장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성장이 필요한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분의 은혜와 또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무엇으로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또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물, 거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그분만의 선물이시죠.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이 빨간색 글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열매 맺어 자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부터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성장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의 가장 시작점이 어디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계심을 정말로 믿으시는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인물도 그러하지만 기독교 고전이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 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몸부림 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상당히 몸부림 쳤던 게 그들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과 같이 신앙의 성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뭔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를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성장, 그리고 신앙의 성장, 신앙의 열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뭐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그 분위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몸부림 쳤던 게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의 간증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은혜의 도가니 속에, 은혜의 분위기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정말로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그 자막에 나온 대로 윤광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고 또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은혜가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순종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신앙의 성장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저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이어지는 말씀, 그를 아는 지식. 맞아요. 은혜도 필요하지만 은혜와 아울러서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지만이 우리에게 일단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다. 안다는 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고 또한 인내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다시금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그분의 아무튼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알고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아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성품을 알면 아는 것만큼 빨간색으로 제가 표해놨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입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아는 것만큼 열매 맺는 사람이 결국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성장도 하고 열매를 맺게 될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또 그 아는 것만큼 실천할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아는 것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아는 것만큼 실제로 내가 실천이 뒤따라 줄 때 그때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함께 가야지만이 그것이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알고 실천하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뭐 이 책 말고도 뭐 여러 대다수의 책들이 있는데 저자가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분이신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할머니급 되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까 뭐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하였는데 그 책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어질 때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느냐 하니까
저도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이 책을 소개받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소개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인데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대단한 학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의 서적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이 책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추천받았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신학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가장 풍성하게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으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날마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으로 인해서 주변이 도전받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는 예배드리기를 정말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정말로 원하지만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뒤돌아 볼 때에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날마다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또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와 또한 그 가정과 또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